자, 오늘 말씀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말씀을 10주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 1일자 큐티인 말씀 묵상하고 그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가 나왔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전쟁과 질병과 기화와 온갖 범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통치 증거입니다. 만약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싸움도 없고 질병도 없는 것이겠죠. 또 질병과 걱정, 염려, 근심이 없는 그런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천국이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어야 하는데 어떠세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지금 천국 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네, 24절 바리새인들이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네, 바알세불은 바로 사탄의 다른 말인데 이 바알세불 자체가 더러운 것을 나타내는 약간 비하된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맞죠? 오늘 본문 12장 후반부에 읽진 않았지만 후반부에는 귀신의 정체를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귀신이 사람들에게 제멋대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귀신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주위에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었더니 안 믿는 사람만 못하다 하는 사람을 보시거든 이런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께로 더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안에는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은 앞에서 나온 귀신이겠죠.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만 잘 봐도 말씀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이 세상이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셨죠?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공중 권세자는 사탄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야 할까요? 자, 둘째, 결박하고 강탈해야 합니다. 자,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 바로 지금 해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결박하고 강탈하면 됩니다. 결박하고서 그 집을 강탈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 좋은 귀신을 결박하고 강탈합니까? 귀신은 우리보다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총이나 대포가 있어도 귀신을 무찌르지 못합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이 방법을 물어봐야겠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23절에서 2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오신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놀랍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울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논리적이고 알아듣기 쉽고 간단 명료하게 그들의 오류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자, 나라가 내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서 서로 총질하고 다니는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뭐 장사인들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길 하겠습니까? 농사를 짓기를 하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생계를 위협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또 치안은 엉망이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사람들과 땅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폐해진다고 하셨죠. 누구 한쪽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황폐해집니다. 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고 형제 자매가 싸운다면 그 집이 온전히 서겠습니까? 그 가정은 깨지고 무너집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공동체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분쟁이 일어나면 쉽게 말해서 나라는 망할 것이고 가정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같은 편끼리 싸워봐야 서로 망하게 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같은 편인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셋째,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힘입은 성령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본문 12장 이 앞부분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들레이지 않는다는 생소한 단어가 나왔죠. 이 들레이지 않는다는 것은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껴지십니까? 다투지도 않고 야단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떠들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신 성령님이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와 반대로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많은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그 한 예로 군대 귀신, 무덤에 사는 군대 귀신 볼게요. 어떤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거칠어서 쇠사슬들을 묶어놔도 풀어버리고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동네 밖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그 귀신은 예수님을 더 먼저 알아보고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기를 그냥 지금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이렇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요. 예수님은 뭐 거기서 나가라 말도 않고 그냥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니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다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뭐 총이나 대포나 어떤 다른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허락하시니 이런 말씀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귀신 들린 자를 그냥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셨다고만 나왔지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자들을 치료할 때 어떤 이렇게 무엇을 행위를 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거나 죄를 사하거나 이랬지만 지금 이렇게 치료할 때보다 더 간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게 귀신이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쫓을 때 어떤 다른 능력이 없이도 그냥 예수님 자체로 귀신들이 꼼짝을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삼위의 하나님을 뜻하고요. 이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오신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야 하는 숙제를 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데 지금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의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능력 없을지라도 성령님만 힘입는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기만 하면 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의 소원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소원이 왜 소원이겠습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이루어질 수 있으니 소원이겠지요. 성령 충만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30절에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반대하는 자는 누구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다시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중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들을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꼭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렇게 주야로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결론은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입니다. 그랬죠. 쉬운 성경에서는 흩어집니다 라고 번역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모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예배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일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들만 가득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이라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결박하고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말씀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결론은 바로 예배로 모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답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것이라고 알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또 이것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할 것은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의 열매가 있은 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 계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흩트는 자라고 했지요. 공동체로 예배로 모여야 하는데 모으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하고 분리시키는 자는 흩트는 자로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또 얼마나 거룩해서 좋은 일, 선한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나쁜 일이나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간질시키고 분리시켜서 공동체에서 실족하게 하거나 예배를 못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만난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가족, 나의 지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지만 예배 공동체로 데려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셨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살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귀신의 왕 사탄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을 힘입어야 쫓아낼 수 있는데 성령을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배로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중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나는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잘 몰라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내가 귀신을 결박하고 강탈한 것인지 확인받고 싶어요. 자,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그 결과는 바로 나에게 사랑의 언어와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나에게 나오는 사랑입니다. 자, 말로 한다면 감사해요. 미안해요. 제 잘못이에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에서는 아마 막힙니다. 아니야,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분은 진짜 원수를 안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영화 밀양을 보셨습니까? 극중에서 전도연이 자신의 아이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수를 찾아가지만 자신은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너무나 편안한 얼굴로 말하는 그 원수를 보고 엄마는 미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이제는 나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죄수를 찾아간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일이 성령이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자,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성령을 힘입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힘입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으로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우리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결박을 끊었다는 증거입니다. 악한 영에서는 사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결박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오늘 30절의 말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성령의 열매는 너희에게 힘들지. 너희는 그저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오래 참음과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다 있는지 점검할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아라. 말씀과 예배로 모여 나와 함께 가자 하고 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쁩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이 바쁘고 살림하는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바쁘죠. 학생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백수도 심지어 바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은 일도 없습니다. 안 바쁜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다는 것은 우리 24시간 중에 10분을 내기도 이게 어렵습니다. 예외적일 때가 있지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힘겨운 일을 만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나 가족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또는 힘겨운 실패로 인해서 일어서기 힘들 때 이런 등등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내 인생이 매일매일 힘든 일만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성령을 힘있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문도가 열흘 동안 오직 기도와 간구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기에는 해보셔서 알겠지만 3일 하기도 힘듭니다. 하루 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해야 하고 하는데 성령님은 힘있기 힘들고 우리 어떻게 하죠?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꿀팁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속에 하루 종일 잠기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되도록 가장 먼저 말씀 묵상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성경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말씀으로 기경되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내 일상에서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에서 적용할 것을 찾아냅니다.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내 마음이 말씀으로 기용되지 않고 예수님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적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면 최근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저의 원수 같은 남편에게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을 해주는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만 한다면 내가 생색낼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로 바라보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고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야 될 더 큰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큐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매 순간 말씀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다툼과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일상에서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희생과 인내를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이 있지요. 아멘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잠깐 분을 낼지라도 그것은 오늘로 족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준행해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힘입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쁘고 유혹이 많은 악한 세대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자, 그 첫 번째 준행법은 되도록 가장 처음 시간, 일어나서 가장 처음 시간에 큐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절대 성경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리고 내 일상과 사건에서 적용한 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참 쉽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계단 한 계단 적용하면서 실천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으로 적용해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감사와 사과와 사랑의 말을 써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가고 있습니까? 자,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탄이 다스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단을 결박하고 강탈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성령을 힘입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는 너무 멀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보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예배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기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